끝까지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귀하시고 고마우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복음서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 성탄 얼마 남지 않았죠? 디데이 4일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하겠는가? 그냥 기다리지 말고 잘 기다리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인 줄 알아보고 잘 영접하자. 영접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나의 믿음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 이름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분을 영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 이름을 믿고 계시죠? 그분을 영접하고 또 결론에 가서는 문 밖에 서서 그분을 기다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문 밖에서 쉬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자. 내가 모시고 내 가정이 모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님을 모시는 이번 성탄이 되자. 아멘. 유대인들이 봄에 뜬 우가 뭐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인 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을 배척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다리는 성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잘 영접하자. 그거였다면 오늘은 제2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잘 기다려야 되죠. 잘 기다리는 게 뭐예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함께 준비하는 이번 성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필그림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온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 온 세상의 만물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이 성경 속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따라서 해봅시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좋았어요. 네,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네, 처음에 오셨던 걸 초림이라고 하고, 여기 계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잘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못 했잖아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 나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천년 만년 이 땅에 살고 싶다. 그런 거 없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그런데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는데, 그런 사태가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한 사람과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제가 자주 묵상하긴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했던 5처녀, 10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0처녀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잠이 들었다고요. 근데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깨웠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지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갔다. 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벌어졌던 똑같은 유대인들의 우를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정작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왜 5대5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이 정작 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봅시다. 주님이 오신다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300군데 이상을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300개 이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누가 예언했으며, 그 다음 그는 과연 주님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했으며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따라서 합시다. 말라기. 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전에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받고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 지은 자들이야 하면서 막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막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이후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더 끊겼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목소리가 없이 침묵의 시간. 그런데 어느덧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동안 그런 외침의 소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의 목소리가, 소리가 나와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AD 26년에 갑자기 전조 없이 등장을 했죠. 그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예비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복장이 심상치 않았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뭘 찼어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들꿀이라고 해요. 들어있는 꿀. 그런 것을 먹으면서 거친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고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3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침례 요한. 그의 등장은 우연이 절대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고 약속의 성취였다. 이 약속의 성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초점을 좀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침례 요한이 어느덧 그냥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요. 그의 나타남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미 예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엄마는 누구였냐?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사벳이었어요. 근데 둘 다 의인이었죠. 그런데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태하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1장의 5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 제사장 반열이 총 24개의 반열이 있었는데, 24개라는 것은 뭐예요? 1년이 12달이죠. 1년에 2번씩 한 주일 동안 들어가서 성전에 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24개.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이겠죠. 그런데 아비야 반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분양할 사람을 제비부를 뽑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된 거죠. 요한의 아버지가. 그래서 주의 제단에 가서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향단의 오른쪽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랐죠. 이제 밖에서는 왜 나오지 않는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와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해준 거예요.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미리 예언을 하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미리 수태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가랴에게 천사가 미리 고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자가 주님 앞서 날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많은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는 말씀이 이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예언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1330페이지.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겠다. 400년 후에 보낼 것을 미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예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부분이 이사야 40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말라기에서는 심레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부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4장 3, 4, 5절 읽겠습니다. 저만 더운가요? 땀이 뻘뻘 나는데 알아서 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7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리고 수태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6개월 앞서서. 왜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아멘.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 전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데 그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졌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한 가정 한 가정, 한 모습 한 모습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다시 오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푸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무엇을 외쳤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네, 주의 길 하면 왕의 대로라고 하죠. 그가 외쳤던 주의 길은 왕의 길이었는데 고대에서는 왕의 사신이 왕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앞서가서 왕이 오신다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가야 할 그 길이 안전한지를 둘러봤죠. 확인했죠. 바벨론에서는 왕 산상을 데리고 지나가는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길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방에서는 군주가 왕의 길을 갈 때 먼저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말끔히 치우고, 또한 길이 굽었으면 길을 곧게 하고, 또한 언덕비가 있으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관습이 동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말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이 실질적으로 길을, 지금 저 앞에 있는 길을 막 닦고 건물을 무너뜨려서 주님 오실 길을 막 실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 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뜻은 무슨 의미인지 그가 목이 닳도록 외쳤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외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 오셨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헬라어로 엥기조라고 해서 완료형입니다. 이미 왕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제국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부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팍스 로마의 번영과 평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압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었지만 로마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팍스 로마를 외쳤다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팍스 로마에 있는 군주를 왕으로 보지 않고 팍스 로마가 영원할 것 같은 나라로 보지 않고 그는 무엇을 봤냐? 그 로마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그는 보았고,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지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왕이 그가 오셨다고 증거하는 그 왕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로마 군주가 갖고 있던, 로마 왕이 가지고 있던 왕과는 제비가 안 되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구세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구세주, 그분이 가진 권세를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외쳤던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오실 길이 회개라는 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분의 오실 길은 회개다. 우리가 나가서 막 길을 맨들맨들하게 닦고 막 휴지를 정리하고 그 다음 언덕배기를 깎고 이런 것들, 실질적인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것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회개하는 길을 통해서, 회개라는 길을 통하여서 그분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
그분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분은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59장에 너무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 말씀을 읽으려다가 이거에 관련된 찬양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주찬양 3집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나온 말씀이 이 찬양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코드예요. 하나님 사랑 없어서 우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 아니요. 하나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우리 손이 피해 우리 손가락이 죄악에 우리 입술은 거짓에 더러웠으며 공의와 진리 없으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죄와 허물이 심히 많으니 오직 우리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않게 함이라.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분이 듣고 싶지 않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 입술에 더러운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막혀있으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죄의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따라서 해봅시다. 메타노에오. 뉘우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 그냥 내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막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만 외치지 않았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외치고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도 외쳤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외쳤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방인들에게 외쳤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외쳤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 613가지를 온전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해석했던 서기관들, 그들에게 뭐라고 그가 선포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고 그가 외치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들이 아니라 비유대인들, 저 이방 민족들이 받아들일 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임박힌 진노가 너희들의 앞에 있다고 외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졌고 또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그런 것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외쳤던 선지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 준비하고 항상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들 아닙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 말할 때 우리가 항상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방인들만 탕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 또한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에서 돌탕이라고 하고 첫째 아들을 집에 있는 탕자로 하고 해서 집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돌탕, 집탕, 둘 다 탕자. 집에 있는 탕자는 뭐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그가 했던 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1도 모르는 집에 있는 탕자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 없는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구원에 우리 교회 무리에 합하지 못한 이방인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회개해야 될 탕자이지만 이 자리에 비록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탕자가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해왔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 육체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죄의 담이 걸림돌이 없다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것이지 절대 우리 생각이나 입술과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자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항상 집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내가 주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또 내가 목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10년 차니까, 20년 차니까, 30년 차니까 이런 신앙생활 경력이 말을 해줍니까? 내 헌신의 정도, 그 다음 내가 헌금을 지금까지 드린 것이 남들에 비교해서 나는 온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정도로 내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것이 혹시 내 구원의 기준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척도라고 내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혹시 신앙생활 해오셨다면 그건 정말로 집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르는 탕자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님 오실 길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없이 뻥 뚫려 있는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 죄의 걸림돌이 없이 싹 회개하시고 뻥 뚫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려고 또 실질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이름 예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분이 우리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침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침묵 기간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충격을 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소리는 뭡니까? 크게 외쳐지기는 하지만 외쳐짐과 동시에 형체는 없어지는 것이 소리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의 들러리로 한평생을 산 겁니다. 언제 온 것처럼 전조 없이 등장했다가 예고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보상 없이 그냥 역사의 현장에서 일처럼 사라진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들러리가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주인공이라고 그가 외쳤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주인공이다.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했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으로서 소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소리로서 그분을 증거하고 나는 없어지는 삶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그분 주인공 대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길을 닦아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나의 길을 닦으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주님의 길을 닦아드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닦으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역사 현장에서 사라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자라고 칭송함 받는 침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 4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그가 와서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굽은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주님 예언을 하신 다음에 4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내가 했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뭔가 목소리를 내보려고, 내가 머리를 쭈뼛쭈뼛 닭의 얼굴처럼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소리만 내고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주셨다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나는 나의 목소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내가 없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다운 메시아 오심의 기다림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주의담이 있으면 그거 회개함으로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길을 매끄럽게 길을 닦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그리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요,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주님 오신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그린 성령으로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리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을 또한 보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내가정 내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그분 오실 길을 예비한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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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 먼저 와서 예비하시고 예배했던 모습을 보아서 하나님 그와 무엇을 외쳤습니까? 아버지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주님은 왕이 오셨다고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분이니 아버지 하나님 죄의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그리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했던 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에 있는 자취하는 집에 있는 강자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자랑하고 선포할 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로서 하나님의 다시 오신 모습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외치는 소리로 우리의 앞에 남은 평생을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할 때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담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기다리는 이 필그림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성탄이 4일 남았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특별히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온 가정과 온 교회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모릅니다. 듣고도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름에 속한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는 은혜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온 가정들이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정들 회복시켜주시고 진검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성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오신 길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개인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사모님도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길 예비하시는 사모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 그 병실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달리 달고 말씀하여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신다고 하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치유하신 줄 믿고 감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특별히 사모님 계신 병실에 다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병동 병실에 영원히 주님의 주님 손 얹어 주시고 달리 날고 펴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약속하심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번 성탄에 나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성탄, 우리 빌딩 가족의 성탄, 우리 사모님의 성탄, 우리 목사님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 시대의 소리로서 하나님 우리가 증거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 이후에 연말 재직회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성탄 전야 예배 7시에 있고요. 성탄 25일 주일이죠. 11시에는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고 같이 점심 식사한 이후에 그 다음 오후 예배는 없고요. 4시 반에 성탄 축하 발표회 및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 차질 없도록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오신 성탄을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는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 보고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치유를 위하여 한 달간 합심하여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합시다. 새벽 예배 후에 7시까지, 그 다음 저녁에 7시에서 8시까지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약속하신 성취의 현장을 우리 함께 맛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김희숙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반석기업에서 드리셨습니다. 이예숙 안수 집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안성현 군인,
윤순달 권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신남순 안수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을 보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제단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저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듣고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길을 닦아드리며 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로서 살겠다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